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 또 각 신자들에게 신앙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칭찬하시고 또 무엇은 꾸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보낸 그 편지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장 크게 실수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음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대 신앙인들의 최대의 신앙의 잘못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두 군데 다리를 걸쳐놓고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행위는 하루아침에 결심을 했다고 해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신앙인들로서 유혹 중에 아마 이런 유혹이 강할 것입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 그 유혹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상당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안 된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어중간한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젖어 있는 성도들은 좀 이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을까 보니까 별로 더 충격적인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충격 안 받으면 다른 데 충격 받을 데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차지도 아니고 더웁지도 아니한 사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사람은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하냐? 18, 17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고면하십니다. 보통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건강은 괜찮고 먹고 살만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남으로부터 욕먹지 않고 남이 부러워할 만큼 지위도 있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애먹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저들 삶을 살아가고 나는 별로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정도 되어지는 자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해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고 그렇게 늘 그렇게 살아갑니까? 건강하면 무엇합니까? 늘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건강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건강하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건강해서 저는 밤새워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니까 이 건강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일, 그 건강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나서서 그 열정을 기울이는 자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성경 본 사람은 제가 만나도 건강해서 그 건강 가지고 기도에 열정 기울이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건강이 영적인 것을 유익해 만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여러분,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과 질문합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과 병실에 문병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하고 영적인 부분이 누가 훨씬 더 낫겠습니까? 누가 낫겠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낫겠죠. 건강하기는 누가 건강합니까? 병문안 가는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훨씬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병실에 가면 대부분 성경책이 머리맡에 놓여 있습니다. 문안 가는 사람은 주로 손에 뭐 들고 갑니까? 음료수 들고 갑니다. 다릅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음료수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부요하냐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부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요함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요함은 이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갖는 게 아니, 오해에 있는 게 없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좀 많으면은 괄시받지 아니하고 이 고생 안 할 건데, 그런 생각하지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괄시받고 물질이 없어서 내가 고통당하고 너 그러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세상에 제일 큰 병이 뭔가 하니까 물질병입니다. 물질병. 뜻밖의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물질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자란 가정, 그 가정에는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존경과 사랑이 있답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어서 돈으로 자녀를 키운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배신감을 갖고 살아간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8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좀 신비한 데가 있습니다. 무엇이 신비한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별로 실수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어릴 적 부모의 사랑 받은 거 외에 뭐 그것도 자기 실수입니까? 부모가 요셉을 그토록 사랑한 것이지 요셉이 뭐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 시절에. 그는 12년 내지 13년 동안 노예로서 중죄수로서 감옥에 갇혔어. 시편에 있는 오늘 이 말씀대로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에 쇠사슬이 매여 있는 이런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청소년 때부터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그를 단련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거하고 훈련하는 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시험을 보는 것은요, 성적 이하면 낙제시켜버리고 성적 이상이 되면 합격시키고 그게 시험이잖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지향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그래서 하루 해서 안 되면 이틀 아니면 모레 그 다음 수많은 시간들을 반복해서 그 날들을 반복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 과정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근데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형통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는 형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형통은 좋아하지만 요셉이 형통하기까지 받은 그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 훈련들은 싫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왜 교회 오셨습니까? 왜 교회 오늘 또 왜 교회 어김없이 주일 난 예배 여러분 3부 예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혹시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지 아니하면 마음에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라도 왔다가 가야지 그래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찹지 않느냐, 또 차냐 더우냐의 그 어중간한 상태에 내가 놓여 있지는 아니하냐.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덥기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 믿음의 열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미지근한 상태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등장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훈련은 별로 원하고 있지 않는다. 훈련이 내게 주어지면 왜 이러느냐?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살 것을 요구한 이후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편지는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불로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다가올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왜 저 사람이 나를 이토록 괴롭힐까? 그런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훈련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시는가? 뭘 훈련하려고 하시는가? 내 자신이 그 일들을 통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걸 붙잡고 훈련된 자로 우리의 자신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아픔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와야 될 이유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이 자기를 복종케 하여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들어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려고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뒤를 어떻게 따라가는가가 우리의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은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부유합니다. 나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부유함이야.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을 그들이 보고 나도 저런 평안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의 부유함이지 않느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궁금해하고 내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오는 그것이 우리의 부요함 아닙니까? 이런 부요가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 오늘 성경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부요함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해서 우리의 부요함을 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이 되어지는 이러한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부요함을 갖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 부요함에 대한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난합니다. 나누어 줄 게 없습니다. 내 살아가기도 급급하고 내 마음 간직하기도 급급하고 내 행세 조심하는 것도 급급한데 뭘 나누어 줄 게 있느냐?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한 자로 삼아 주시는데 우리는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 너무나 커서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 축복을 그들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부요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 않느냐.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 아니냐? 한 교회의 신앙의 성숙도는 그 교회의 수준은 그런 부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이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봉사자로 직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앞장서서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난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로서 정말 우리의 자신들이 이 부요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부족과 부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난함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워서 복의 통로로 이 부요함을 나누어 주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부요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쓸데없는 세상 것 가지고 부요하느니 부요하지 아니하느니 그런 것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부요함을 나도 소유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 받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부요함,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신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놓쳐버려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부요함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부요함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별 것 없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부요함을 주십시오. 이 부요함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잘 훈련하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